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 이루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 사랑 예수 동행과 예수 강림의 때가 늦어지는 이유. 성경에는 재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성경에는 찾아보시면 다 강림으로 되어져 있어요. 물론 다시 오시는 게 맞아요. 맞는데 하여튼 근데 우리가 보면 예수님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맨날 늦어요. 예수님 때문에 늦는 게 아니에요. 보면 우리 때문에 늦는 거예요. 오면 믿음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온통 세상 다른 데 마음이 좀 뺏겨져 있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어. 그래서 더딘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오래 참고 계시다. 분명히 원인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오래 참고 계신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쭉 보면 여러분들이 먼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지음받고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시는 거죠? 아버지가 되시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의 상속자요, 하늘나라 상속자요, 예수님의 한 가족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정하셨는데 예수님의 뭐가 되도록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먼저 우선이 창조 계획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나서 뒤로 쭉 읽어보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신 거예요? 죄사함, 속량,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맞아들이고 받아들이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 있는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자녀로서 온전함을 가지면 그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당연히 우리는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종교적으로는 그냥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야 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이 땅에서 뭔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너희를 내가 택했는데 내가 너희의 뭐가 되어준다? 아버지가 되어준다. 종교의 관계로 만난 게 아닙니다. 이거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거 맞아요? 믿어요? 진짜예요? 진짜 예수님이 내 아버지인 걸 믿어지고 이게 내 마음에 믿음으로 와지면 여러분 모든 게 다 달라져야지 돼요.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행동이 달라져야 되고 누구를 의식해야 하게 돼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누구를 의식해요? 예수님을 의식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 갈까 봐 믿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갈까 봐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뭐니까?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를 뭐하게 하려고? 기쁘게 하려고. 이걸 좋아하시니까. 이것과 이거 어기면 오늘 주일을 빼먹으면 뭐 이렇게 하면 안 하면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종교예요. 그게 종교. 처음부터 이 땅을 창조하면서 동시에 뭘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지옥이요, 하늘나라요. 쓰여져 있잖아요. 하늘나라를 준비해 놨다고요. 이 땅에서는 우리를 향한 무엇이다? 양육이다. 거기 보면 프린트물에 제가 쭉 뭐라고 돼 있어요? 쭉 설명해 놨죠. 그죠?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놓은지 알아요? 집에 가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라고요. 따로 성경 공부 따로 하실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오늘 주일을 통해서 목요일을 통해서 제가 원고를 계속 올려드리고 제 원고나 여러분의 원고나 틀릴까요? 다를까요? 똑같아. 근데 장수만 2장이야. 왜? 저는 뒤로 넘기기 싫어가지고 2개 이렇게 뽑아갖고 왔어요. 다시 뭐 해보시라고요. 그 뜻을 갖고 또 되새겨보고 그래서
쭉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만 믿어줘도 염려, 걱정, 두려움부터 시작해서 내가 행동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그죠? 삶에 대한, 세상에 대한 가치가 틀려질 것이고, 이거는 기본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몸에 배어져 나오게 되거든요. 사실은요. 예. 그러니까 그 어떤 뭐 저기 드라마 보니까 옛날 사극인가 거기에 보니까 이 천민의 아가씨를 양반댁 교수로 시집 보내고 중매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다 바꾸더라고요.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옷 입는 거, 언어, 뜯어 고칠 게 너무 많아. 시집 가기 싫대.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그죠? 마귀의 종로를 타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간단한 문제겠냐는 거예요. 바꿔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리모델링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싹 다 버려야 돼요. 옛날 살던 습관, 생각, 가치, 이게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델이 성경에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써놓으셨다니까요. 내가 너희 아버지야.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어줄게. 너는 내 자식이야. 라고 하여튼 모든 삼라만상을 통해서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아직도 이게. 그래서 그냥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고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게 아니에요. 지옥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이걸 기뻐하시니까 그런 내용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기뻐하시는 내용이. 여기 있잖아요. 이게 텍스트잖아요. 이거 외에 세상에 속한 다른 책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직 기록된 말씀을,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그 마음의 각도에서 보면 성경이 어떻게 보여요?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서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면류관 받고 어떻게 하면 응답 받고 문제 해결 받고 복 받고 이런 것만 자꾸 보니까요. 근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지 않고요. 뭐라 하냐면 자, 위에 1장 3절을 쭉 가다 보면 자, 4절을 볼게요.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뭐 하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이에요. 뭐냐면 예수님 닮게 하시려고요. 이거는 원죄를 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누가 오실 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때 그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성장하고 양육하래서 예수님,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랑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셨어? 그걸로 그냥 구원이고 영생인 줄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성장하고 장성해져야 될 게 있어요. 자, 빌립보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어느 날까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되도록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단순히 그냥 죄 씻어주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왜 지금 오래 참으시는지 아세요? 철들라고요. 장성해지라고요. 예수님의 자녀다워지라고요. 예수님과 그래서 그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금 더디어 오시는지를 이유를 알면 우리는 딴소리 할 게 없어요. 더디 오시기 때문에 방탕하고 세상에 조금 더 살아야지. 조금 더 살아도 될 거야. 한 1년 정도는 조금 세상에 나가서 놀다가 해도 아마 그 이후에 오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왜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기회와 시간을 주시느냐 하면 너가 지금 아직도 어린아이잖아. 벌거벗었잖아.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잖아. 그 시간을 주시는 걸 안다면 우리는 이 마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아시겠죠?
이게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니까요. 왜 기다리는지를 아셔야 돼요.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갈까 봐가 아니라 지금 천국에 대한 어떤 그 자체만의 문제, 그거는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우리가 더 예수님의 자녀답게 성숙하고 성장하고 때를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기회를, 장성한 분량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그래서 그것이 온전해지지 않으면 마지막 순간에 뭐 당할 수 있다고요? 미혹당할 수 있어요. 유괴당할 수 있다니까요. 여기에 지금 사실 포커스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깨어있으라, 정신 차리라,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사랑하지 말라, 그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 그리고 생활의 염려나 환경에 돌아가는 그것 때문에 거기에 마음 두지 말라. 계속 그런 말씀을 하는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그냥 대충 살아가도 그냥 가겠지가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미혹당한다니까요. 거기에 뒤돌아본다 안 본다요? 뒤돌아보게 돼 있어요. 예수님과 이 온전한 관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제가 거기 쓰여져 있죠. 자, 아가페 사랑부터 먼저 알려드리고 제가 또 이어서 갈게요. 일단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아가페 사랑이 뭐냐면 그분이 나의 뭐가 되어주신 거? 아버지가 되어주신 게 벌써 사랑이에요. 아버지가 되어주신 게 사랑이고, 그래서 우리를 뭐 만들어주신 거? 프린트물에 있어요. 위에서 4번째 줄에. 5번째 줄에. 그분이 나를 뭐로 만들어주신 거?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거. 육체를 입혀주신 거. 다른 짐승으로 만들지 않으신 거. 이게 무엇이다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이게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육체의 시간 동안 창조하셔서 이 땅에서 뭐 할 수 있도록요? 누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주신 거예요. 해와 달과 별과 그다음에 공기와 뭐 이런 것들을, 삶의 모든 그 식물을 먹고 천지 창조했던 모든 일반 은총을 주셨던 그 모든 혜택들이 나를 향한 무엇이다? 사랑이다. 사랑. 또 하나 더 있죠. 그리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영원히 그냥 끝나버려야 될 걸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뭐 하고 계신 거? 참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탕자가 집을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상거가 뭔데 밖에 나가서 계속 매일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린다니까요. 얘가 아직도 세상이 좋아가지고 그냥 세상에 마음 뺏기고 그러나 몸만 교회에 와 있고 그냥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전혀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 내 사랑과 내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아직도 마음과 관심이 없구나. 그러다가는 집에 돌아오다가 누가 다른 무엇이 유혹하면 집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게 좋아서 또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만히 보지 마세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뒤에 말하겠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예언하셨죠? 그때도 조그만 사람, 많은 사람이 노아 때처럼, 노아 때 보면 불쌍하고 어리석죠? 어떻게 그 방주에 타지? 왜 그렇게 오래 한 100년을 참았어요? 오래 참았는데도 몇 명만 들어갔어요? 8명만 들어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냥 멸망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알려줬는데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소금 기둥 된다 안 된다요? 된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성경에. 예수님 그걸 예언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도 똑같다니까요. 예수님 오실 때도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다니까요. 이건 아직 안 이루어진 건데 분명히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간다, 넓은 길로 간다. 넓은 길로 수없이, 그러니까 숫자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막 예수님 앞에 가고 막 상 받을 것처럼 막 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제가 선지자 노릇하고요, 귀신 쫓고요, 병을 뭘 했다라고 했는데 적은 사람, 많은 사람이요. 이건 목사들에 대한 얘기예요. 막 거짓 선지자라고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 많은 종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안다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오실 때 그렇다 그랬어요, 안 그렇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밭을 갈든지 참을 자든지 맷돌을 갈든지 뭘 커피를 만든지 뭘 영화를 보든지 뭐 하든지 간에 누구를 놓치지 말라. 나 예수와 함께하라. 지금 그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것이 훈련되고 그것이 내게서 각인되어지고 내 안에 그것이 자리 잡아져야 되기를 원하죠. 그렇게 되도록 예수님 계속 뭐하고 계시다고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얼렁뚱땅 대충, 야, 여기 우리 교회 성도가 뭐 몇만 명인데, 응? 자, 여기 이 사람들 중에 다 지옥 가겠어? 지옥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건요. 우리는 여러분 지옥 생각해갖고 믿는 거면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아직도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그건 이제는 우리는 벌써 해결을 받은 거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아버지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방법이 이거니까, 내가 이걸 기뻐한다니까, 내가 뭘 한 걸 뭐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뭐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고 뭐 선교 많이 하고 뭐 일 많이 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고 나무 뿌리 뽑고 이런 걸 지금 그걸로는 장성해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율법으로도 안 됐는데요. 율법으로도 안 됐는데요. 누구로만 가능해요? 예수님으로만 가능해요. 그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만 가능해요. 그분의 사랑을 내가 알고 깨닫고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사랑 안에서 있을 때에만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에게서 내가 시선을 떼지 않을 때 한순간도. 온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 정도 되면 부모가 어디 마트 같은 데 가면, 온유는 안 그래요. 근데 온유 정도 나이 되는 애들은 엄마가 잠깐 뭐 한눈 팔면 어디가 있어요? 장난감 코너에 가 있거나 뭐 엉뚱한 데 가서 막 방송해야 찾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누구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 놓치지 마세요. 다른데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 그러고 뭐 하다 그러고 막 하면서도 결론은 마음은 누구에게 없어요? 예수님께 없다니까. 0시에 예배 드려요. 밤마다 교회 모여서 우리 예배하고 찬송하십시다. 신부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신부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하면서도 결론은 정작 어디에는 마음이 예수님께 없다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코드에 없다니까요. 정작 해야 될 걸 안 하고요. 그냥 다 마음 빼앗겨버려요. 생활 다 여전히 내가 아직도 주인이라는 거죠. 전혀 그 사랑에 대해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왜 기다리고 계신지, 왜 참고 계신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모르니까 마음은 다 뺏기고 다 해놓고 나서 일에 뺏기고 뭐에 뺏기고 뭐 다 뺏기고 나서 나중에 뭐만 남아요? 주여, 제가 금식을 몇 번 했고요. 제가 전도를 몇 명 했고요. 제가 뭘 많이, 이 얘기만 하는 거죠. 예. 정작 누구는 없으면서, 내 안에 예수님은 없으면서. 실제적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언제 곳에나 어떤 곳에서나 다 행할 수 있고 할 수가 있어져요. 그래서 이 마음이 아직도 익숙치 않으니까 예수님이 계속 뭐 하고 계신다고요? 말씀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참고 계시고 그래. 예. 좀 울리잖아요. 그죠? 스피커가 소리가. 예. 자, 우리 성경을 좀 더 찾아보고 예. 자, 로마서 봅니다. 로마서. 원래 이 말씀을 지난주에 전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 지워버렸어요. 머리에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로마서 8장 15절.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원주는 어떻게 잘 예배 드리고 있죠. 졸거나 뭐 딴짓하는 거는 그 앞에 칠판에 있으니까 이름 적어 놓으세요. 원주에 누가 대표로. 예, 예배 시간에 졸거나 딴짓하면 그 이름 적어 놓으세요. 떠드는 아이 이런 거. 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뭐하느니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뭐인 것을 증언해요? 자녀인 것을. 여러분, 이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하는지를 좀 보세요. 사랑의 관계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 내 아버지인 것만 알아도 우리는 많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다 기준이 달라지고 완전히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아직도 이게 아버지인 게 안 와 있으니까 그냥 내가 걱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뭐라고 다 아직도 안 해요. 여전히 세상 게 좋고 취미가 좋고 뭐가 좋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뭐예요? 상속자예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뭐도 받아요? 고난. 예수님의 자녀고 우리가 그분이 아버지고 내가 자녀라는 뜻에는 지옥 갈까 봐 믿는 게 아니라 지옥과 관계없이 뭐에 마음이 있는 거다? 상속받는 거다. 상속에 초점이 있어요. 상속받기 위해서는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양육과 훈련을 받아야 돼요. 고난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천국 지옥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요.
그 이상의 것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날 뭐하고 계시다? 양육하고 계시다. 부자는 천국 못 갔지만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무엇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무슨 난? 고난을 받았다고 돼. 양육을 받았다는 거야. 예수 믿고 비나이다 하고 막 산에 가서 막 외치고 금식하고 해갖고 문제 해결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누리고, 이거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다 응답받고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고 믿는 거다 안 믿는 거다 그랬어요. 그들이 믿지 않는 거라고. 성경의 믿음의 기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죠, 불평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좋을 때는 막 좋다 그러고, 조금 뭐 그러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세상 마음 뺏기고 막 이러는 거야. 세례받고, 예?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표적 경험하고 이적 경험하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냥 인도받고 해도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못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결론은 안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본인이 예수님이, 마음이 예수님께 없었걸랑요. 항상 마음이 뭐 됐다 그랬어요? 두 글자. 미혹이에요. 혹. 옥이라 그러면 큰일 나요. 예. 이름이 이쁘잖아요. 미혹 그잖아요. 미혹당해서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시대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그거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를 보시라니까요. 예. 어떤 일에 있지 않아요.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와 종교적인 열심에 있지 않아요. 그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 열심히 하면 할수록 뭔가 이루면 이룰수록 누구 자랑해요? 자기 자랑해요. 그래서 뭐 성령 40, 목회 40년, 뭐 몇십 주년, 뭐 그냥 결론은 무슨 성전, 무슨 봉헌 없어요. 성전이요. 내가 성전이요. 이렇게 다 하지 말라는 짓들만 하고 있잖아요. 예, 영광은 다 누가 받아요? 예, 목사가, 결론은 목사예요. 사실 한 사람만 영광 받는 거예요. 알고 보면. 예, 그걸 아직도 성도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모르고 그냥 사람 따라가다가 끝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자녀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 것만 알아도 누구 지금 신경 쓰기도 바빠요. 예수님 신경 쓰기도 바쁜 거예요. 무슨 사람의 신경 쓰고 마음을 빼앗길 게 없고 누구 눈치를 볼 일이 어디 있어요. 당당하지. 응? 세상의 어떤 환경과 조건과 뭐 누가 뭐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도 당당할까요, 안 할까요? 당당해야 돼요. 순간순간 그런 생각도 좀 해보셔야 돼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비행기 타고 가면서 하와이로 발리로 여행 가면서 거기 가서 누릴 거 생각하지 말고 갑자기 떨어져도 막 흔들려도 막 그제 칼럼에 올려놓은 거 있죠. 제가 한 5년 전에 인도네시아 괜찮아요. 현장감이 있어야 돼. 뭐 학원 강의하는 게 아니니까. 네 목소리도 좀 나와도 괜찮다. 하여튼 발리 아니 인도네시아 이렇게 가는데 5년 만에 가는데 순간 그 생각 굉장히 흔들렸어요. 막 자식에 대한 미련이 없겠느냐. 나는 괜찮은데 자식이 아직. 그때 그 경험을 했는데 괜찮아. 이 순간 그대로 저는 가도 돼. 예수님 순간순간 확인하세요, 여러분. 순간순간 확인하세요. 삶의 현장에서 흔들어 보시기도 해요. 자연스럽게 예수님 계속 그러니까 온유 저기 하면은 차 조심해라.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나중에 온유가 60살이 돼도 엄마가 차 조심하라 그럴까 안 그럴까요? 한다니까요. 엄마한테 항상 어린아이니까.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야. 다른 얘기하지 않아요. 뭘 대단한 뭐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에게서 시선 떼지 마라. 나와 함께하고 있자. 계속 그 얘기밖에 안 하세요, 사실은. 낮아지고 겸손하고 나와 함께하고 이 얘기밖에 안 하신다니까. 부모는 80이 되고 90이 돼도 그냥 자식이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함께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최현주 집사님. 이삭이랑 함께 있는 게 좋죠. 너무너무 좋으시대요. 표정으로 다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그냥 머리칼을 세우고 계세요. 머리칼을 세우고 계세요. 그분의 마음이 좀 느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식을 키우면서. 예? 자, 요한일서 3장을 볼게요. 요한일서 3장. 예.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이거는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뭐 하신 거죠? 기회를 다시 주신 거예요. 기회를 다시 주신 거예요. 양육되어질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의 자녀로 다시 될 수 있는, 유괴당했던 것들을 다시 기회를 주실 수 있는 그 기회가 누구의 사랑이에요? 아버지로서의 자녀에 대한 기회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그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다른 데 초점이 있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 다와지는 거, 새 사람 되는 거, 장성한 자 되는 거, 열매 맺는 자 되는 거, 이것이 되어져야 돼. 너희가 내 자식이 맞다면 내 자식 다운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야. 아, 이거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되기를 좋아하시는구나. 나로 말미암은 내 멋대로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향해 가게 되는 거죠. 옛날에 그거 못해갖고 집 나가버렸었으니까. 다시 집에 들어와서 기회를 주셨으니까. 옷 입혀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권세를 다시 줬어요, 안 줬어요? 모든 권리를 그냥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내 꼬라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렇게 순종해. 그게 동행이에요. 동행의 포커스는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내 필요와 내 만족과 내 뜻대로 뭘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니까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가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내 생각이 틀렸구나. 아버지의 생각과 자녀인 우리의 생각이 같아요, 틀려요, 지금? 성경은 수없이 뭐라 그래요? 틀리다 그랬어요. 너희들 생각과 내 생각이 틀려. 너희는 외모를 보지, 나는 뭘 봐요? 중심을 원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본의 코드가 전혀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이제 아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받은 거예요. 옛날 그걸 몰라갖고 집 나갔었단 말이에요. 마귀의 정도로 당해서 유괴당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는 알았어요. 돌아왔어요. 그러면 누구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 내려놓고 누구 생각 따라가야 돼요? 그 아버지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동행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자꾸 떠오르니까 누구에게 더 마음을 둬야 돼요? 예수님을 조금 생각하라. 무슨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를 깊이 더 깊이 생각하세요, 앞으로. 근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이거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이거를 안 한다니까요. 예수님 땅의 거 생각 말고 땅의 거 찾지도 말고 땅의 거 구하지도 말고. 구하지 말라? 예, 그래,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어쨌든 누구? 위에 계신 누구? 예수님을 찾으라. 이 얘기라니까요. 지금 이 얘기예요. 이게 잃은 사람들이 있다 없다요. 지금 이걸 찾는 사람들이 없어요.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오는 거예요. 지금 야, 이거 빨리 내가 이거 왔다가는 어떡하지? 없으면 어떡하지? 그분의 마음. 딴 사람 돌아보지 말고요. 누구부터요? 나부터 정신 차리자고요. 나부터 먼저 일단 정신 차려야 되는데 맨날 왜 제가 보이는지, 왜 걔가 떠오르는지. 나부터 되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일들이 나기 시작합니다. 예.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예. 예수님이 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나의 뭐니까? 아버지니까 참는 거예요. 그래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철 좀 들으라고요. 장성한 자가 되라고요. 그래야 상속자가 되지 않겠어요? 중소기업 하나 물려받을 애도 철부지를 줘요, 안 줘요? 아무리 사랑해도. 안 줘요. 줬다가는 쟤 저거 다 그냥 말아먹고 안 줘요. 그래서 아까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아버지라 부르고 너가 자녀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뭐 받아라? 고난 받아라. 예수님처럼 상속자 될 수 있도록 하늘나라 물려받기 위해서. 이해 가시죠? 포커스가 거기 맞춰져야 됩니다. 예, 지옥 갈까 봐 두려워 믿는 거는 이건 너무도 어린아이예요. 이제는 예수님 기쁘게 하려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막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죠? 뭐 찬송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뭐 어디 모든 게 다 틀려져야 돼요? 목사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의 마음의 코드가 이게 완전히 이게 조금씩 완전히 틀려져야 돼. 이 마음의 중심이 달라지는 거야 돼.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에 이제 마음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4
14절을 볼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으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누구를 붙들어 주려 하며요? 예, 우리들이요, 우리들. 예수님이 혈과 육을 가지고 죽으신 이유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종교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분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예? 로마서 5장 보세요.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뭘 확증했어요? 사랑을 확증하는 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자식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그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이야, 이제는 지옥 안 가는구나, 천국 가는 거 지금 이게 아니라니까요.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요. 다른 것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한데 우리가 뭐다? 그분의 자녀다. 성경이 이렇게 수없이 표현하고 있는데 아버지란 생각이 아직도 안 들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아버지면, 예수님이 진짜 우리 아버지면 무엇이 달라져야 될까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 진짜 그분이 내 아버지면 뭐가 달라질까? 뭐가 달라질까? 가끔가다 상상해 보잖아요. 아, 저 삼성 누가 우리 아버지였다면,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었다면 가끔가다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예? 지율이는 그런 생각 안 해보지? 옆에 있는 아빠가 최고지? 예? 그렇게 대답할 줄 알고 제가 물어봤어요. 만약에 다른 대답 나왔으면 제가 아주 큰일 날 뻔했잖아요, 오늘. 예, 집안 오늘 큰일 날 뻔했어요. 하여튼 여러분, 이게 그냥 제가 하는 소리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은 끊임없이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고 각인시키시고 설명하고 계속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어 이게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다. 내가 너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가 유괴당했어도 어디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까지 내가 너에게 다시 자녀의 그 기회를 주기를 원한다. 이 음성이 여러분 속에 들려야 완전히 소속이 틀려지고 그것이 달라져야, 그래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범사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될,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게 쉬지 않고 예수님과 뭐 해야 돼요? 교제하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는 거지. 뭐 젖이 없어서 이거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하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건 누가 구하는 거다? 그렇죠. 분명히 나왔잖아요. 이방인들이 하는 짓을 우리는 아버지인지를 모르니까, 아직 안 믿어지니까 이방인이 해야 될 거를 하면서도 아버지라고 여기고 있지요. 아버지는 뭐 한다? 안다. 지난 목요일에 해드렸죠. 내가 지금 뭐 피해라는지 아는데도 그거 안 구하니까, 누구 구하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수님의 뜻을 구하니까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막 좋아하시면서도 구한 거, 안 구한 건 안 구했으니까 안 줘 그랬어요? 더 줬어요. 이게 아버지예요. 그죠? 또 왜 이런 얘기를 안 하냐고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걸 구하면 예수님을 뭐 하는 거죠? 욕먹이는 거예요. 그런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뜻으로 나와서 예배하지 않으면 예수님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성전문 닫아버려요. 아니, 그런 예배를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 헌신을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니까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너의 마음, 너의 사랑.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싹 전혀 없이 그냥 내 욕심과 내 마음과 내 필요의 원함을 따라서 그거 채워달라고만 하는 거니까 이거 아직 시집장가 가긴 멀은 거죠. 예. 자, 베드로후서 3장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더딘 것이 아니에요. 더딘 것이 아니에요. 더디다는 뜻은 원인이 누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더디다고 얘기한다면. 그죠? 잘 알아야 돼요.
분명히. 예.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뭐하여 오래 참는 거예요. 지금 참는 건 원인은 누구 때문에 참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참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다 회개하기를 이른다니까 지옥 안 가려고 지옥까지 면하라고 1차원적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라고요? 경건한 자손 되라고 뒤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유가 나와 있어요. 1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는 거예요. 지옥 갈까 봐 빨리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 이 뜻이 아니에요. 예. 거룩한 행실과 뭐함으로요? 경건함으로. 그렇죠. 예수님 자녀답게 양육되어지고 새 사람 되어지고 옛사람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옛사람의 더러운 세상의 마귀의 종로로 타는 생각,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아갔던 거, 내가 주인 되었던 거, 아직 여전히 내가 옛사람이 살아있는 거 다 없어지고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만 계신 거예요. 이 기회를 주시는 거 지금 성경을 제대로 좀 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예, 뒤에 보면 이런 걸 모르고 함부로 성경을 해석한,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구원파처럼 그냥 막 구원파 구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는 뭐 하라고요? 기도해갖고 응답받아서 복 받으시고요. 그리고 또 뭐 받으라 그래요? 하늘나라 가서 지금 다 상에 눈 뒤집혀 있어요. 여러분 상 제가 얘기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옆에 두 분이 친구처럼 앉아 계신데 장 집사님이 막 지금 일반 교회처럼 전도를 막 요번에 10명이 왔는데 옆에 있는 김 집사님은 한 명도 못 해왔어요. 상 때문에 하는 거면 결론은 하늘나라 가가지고 옆에 지금은 여기 친구처럼 막 사는데 응? 김 너는 10평짜리만 살아. 나는 몇 평 살래. 그렇게 설명해 줘야 안 해요. 목사님들이요. 설명해 주죠. 거기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늘나라 가서도 뭐 하자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도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집이 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예수님의 자녀예요 도대체. 이 땅에서도 버려야 될 걸 그냥 하늘나라 가서도 여전히 그걸 가지고 간다고, 그걸 위해 간다는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걸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경쟁해요. 지금 함께 연합을 해요. 경쟁해요. 성도끼리 경쟁하고 교회끼리 경쟁하고요. 뭐 교회님 뺏어간님 아니 지금 이딴 소리 하고 있고요. 우리는 누구랑 싸워야 돼요? 마귀랑 싸우는 거. 우리는 서로 사랑할 대상이에요. 격려할 대상이에요. 서로 제가 나중에 설교하겠지만 진짜 예수님과 동행이 깊어지고 예수님과 온전해지면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지체가 여러분 귀해지게 돼 있어요. 다른 게 귀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귀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내 지체가 귀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완전히 틀려지게 돼 있어요. 이웃이 내 몸과 같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고 그분이 내 관계가 어떤 것을 아니까 내가 귀한 것처럼 누구도 귀해요. 옆에 사람도 귀해지는 거예요. 예. 제가 액션 때문에 그래요? 예. 아 그래요? 충전 잘 해왔는데 여기는 불을 잘 들어오는데. 예, 하나 둘 셋 실시간입니다. 하여튼 뭐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나오는 걸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해가 가시죠? 장성해지라는 거지. 우리 안심하고 그러니까 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심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장성한 분량으로 가야 되지. 상 받으려고 뭐 하려고 이거 싹 다 버리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 하늘나라 가가지고. 근데 상 준다는 데 갔는데 아니면 어떡해요? 아니 못 가면 어떡해 도대체. 상 받으려고 그거 장학금 받으려고 얘기하고 있다가 대학 합격도 못하네. 미혹당한단 말이에요. 그 상 때문에 또. 그러니까 자꾸 꼴보기 싫어지는 거야. 아, 저 또 전도해 왔네 저거. 목사님 앞에서 칭찬하네. 뒤통수도 보기 싫은 거예요 자꾸. 뭐 할 대상인데.
내 명과 같이 살아가야 될 때. 이게 완전히 이게 뭐가 문제가 크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 땅에서도 그렇고 하늘나라에서도 뭘 해보려고 그러면 그건 개념이 없잖아요. 없어져야 되잖아요. 예. 자, 에스겔서 프린트물 보면 에스겔서 18장 21절. 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지옥 보내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 계명을 알고 그 마음을 알아 그냥 그렇게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지. 맞죠? 예.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돌아오라는 겁니다. 율례와 법도 안으로, 사랑 안으로, 계명 안으로. 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에 걸림돌이 되지 아니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뭐하고 새롭게 하고. 죄가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닌 게 죄란 말이에요. 교회 안 나오는 게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으니 너희는 스스로 뭐하라? 돌이키고 뭐할지니라? 살지니라. 장성한 분량으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수단 삼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예수님만 목적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삶이 바뀌라는 거죠. 심령이 새로워지라는 거죠. 아시겠죠? 종교인에서 아버지와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이것이 들어오라는 거죠. 지금 그 뜻이에요. 아이고, 그래, 네 말 안, 너 내 말 안 듣더니 쌤통이다. 난 다 지옥. 이 전혀 개념이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서 만든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은 누구를 위해 만들었어요? 마귀를 만들었다니까. 아예 그러니까 그거는 두려워서 뭘 사는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나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방종할까 봐 더 조심하셔야 돼요. 오히려 사실은 그걸 더 경계하시는 게 더 좋아요. 예. 자, 전도서 8장 11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뭐하도다?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뭐 할 것이다? 이 잘 된다라는 게 이 땅만을 기준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어디에서?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게 다 갈려질 거라는 거예요. 당장 이 땅에서는 악인이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예. 부자이고 살 수도 있고요. 뭐 형통할 수도 있는데 그거 전혀 신경 쓰지 마라. 바로바로 징벌이 이루어지면 사실은 오히려 더 좋겠죠. 근데 아예 안 이루어져요. 왜요? 그걸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들은요. 근데 예수 사랑 예수 동행 안에서 양육을 위해서 갈 때는요. 바로바로 액션이 와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액션이 와요. 양육을 위하니까 징계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아이의 코드가 다른 데 있는 자식은 뭐 한다? 그냥 내버려 주게 돼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니까요. 전혀 가는 길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양육 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것은 예수님이 허락함을 통해서 그것으로 양육해 가지만 전혀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 이용하는 종교의 관계로 있다면 돌이킬 확률이 거의 없어요. 기회가 주어져도 끊임없이 자기 정욕 때문에 결론은 선택을 못 해요. 기회를 줘도 못 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거를 그럴 사람 아닐 사람 예정되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정욕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눈이 멀어서 내 욕심을 따라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거는요. 기회를 주어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여줘도 안 돼요. 순간 되는 것 같은데요. 또 돌아가요.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되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말고 옛날에 예수님이 오래 참았을 그때에도 그 오래 참음에 혜택을 본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혜택을 볼 사람들이 떠오르겠죠. 그죠? 본이 되니까 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누가 좋아하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직 여전히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의 가난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예요? 악한다는 걸 맨날 나쁜 생각만 한다는 게 아니라 누구를 중심으로 생각해요? 자기 중심으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 참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버리셔야 돼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8절에 그러나 오래 참았잖아요. 노아 방주 때요. 오래 참았는데 불순종한 사람들은 다 물로 멸망했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뭐한 사람이 있어요. 오래 참음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뭐 했더라? 입었더라.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 했으며 동행했으며. 노아가 창세기 7장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 했더라? 준행했더라. 이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뜻을 맞추어 가는 자들은 예수님 재림 때도 은혜를 입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양육을 하고 계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인데 노아에 대한 신약의 결론이에요. 신기하죠? 구약에서 노아는 구약의 내용인데 신약의 답을 달아놨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뭐 함으로요? 상 받으려고요? 아이고 지옥 천국 가려고요? 뭐 하려고요? 경외함으로. 예수님의 그 뜻을 알고 마음을 알고 이게 마음의 코드가 틀린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경외함으로 뭘 준비했어요? 방주. 자기 뜻대로 했어요? 예수님의 뜻대로 했어요? 설계도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누구 방법대로 했어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산꼭대기 지어라. 예수님 좀 이상한데요? 그 아랄라산에 왜 산에다 지어요? 방주를요? 얼마나 힘든데요?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한마디 토도 안 달아. 그냥 다 뭐 했더라? 준행했더라. 손가락질 당했을까 안 당했을까요? 당연히 뭐 지금도 이상한 소리 듣는데요. 뭐 그땐 더 했겠죠. 아유 저거 곱게나 미치지. 그래서 자기 가족을 구원했더라. 은혜 받은 혜택 받은 것을 아셔야 돼요. 기회를 준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었을 때 뭐 해야 돼요? 마음과 생각과 이게 다 틀려야 돼요. 이 코드가 달라져야 돼요. 중심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틀려야 돼요.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미친놈 소리를 들어도 괜찮아. 조금 모자라게 살아도 괜찮아. 좀 바보같이 살아도 괜찮아요. 너무 영악하게 똑똑하게 안 살아도 괜찮아요. 누구처럼 살면 돼요? 그냥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민수기 14장 22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누구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 똑같이 표적 경험하고 이적을 경험하고 싹 했는데도 이 말이에요. 나와 있죠? 근데 그들이 뭐가 틀렸다? 예수님을 향한 중심과 마음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돼요. 그래서 동행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또 내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냥 내 것을 버리고 온전히 누구를 따르려고 해야 돼요. 그냥 예수님만 따라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땅의 것을 생각하고 고민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목적해야 그분이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따라서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서 내가 어느 때까지 27절입니다.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뭐하리라? 행하리라.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거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도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되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는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려고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들어갈 수 있도록 노예 생활하던 걸 10가지 이적을 보여줘가지고면서 건져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지켜주시고 만노와 메추라기 맨날. 그래서 만노와 메추라기도 이틀치예요, 하루치예요? 하루만 사는 거예요? 지금도 하루만 사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만이에요? 그럼 하루하루 사는 걸 배우셔야 돼요. 종말을 지금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어떻게 사는 거, 오늘의 목숨 다하는 거예요. 오늘의 예수님께 전심 다하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럼 성경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래도 내일을 계획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내일은 내일 생각하세요. 일단 내일 살지 안 살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일 계획한 대로 돼요? 안 돼요? 계획한 대로 됐으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재벌들 됐지. 네, 다 재벌. 내가 계획한 대로 됐으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지지리도 안 됐으니까. 내가 뜻한 대로 지지리도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따라가니까 못 가는 거예요. 또 밀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도 결론은 내 고집대로 내가 거기에 간다 안 간다. 안 가는 거예요. 결론은 마음이 완악하고 폐역하고 목이 곱고 예수님의 뜻대로 안 가요. 자, 쳐다보기만 하면 된다는데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안 쳐다봐서 죽는 거예요. 어려운 걸 지금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면 예수님이 끌어주세요? 안 끌어주세요? 끌어주는데 아예 그럴 생각조차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 민수기 32장 11절.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뭐하지 않았어요?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나스의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어떻게 따랐어요? 온전히. 지금 이거예요. 예, 신약 예수님 오실 때도 이거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신명기 1장 36절.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뭐하였은즉. 야, 구체적으로 자꾸 얘기 나오죠. 행동 강령이 나오죠.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예.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37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뭐했어요? 진노하사. 이거 모세가 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랬어요? 안 들어가라 그랬어요? 들어가라 그랬는데 자기네들이 아유 염탐 좀 해봐야죠. 그러니까 누가 그걸 허락했어요? 모세가요. 모세가 허락했어요. 그 신령했던 모세가요. 그것까지도 그렇다 쳐요. 그러면 다수결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지 다수결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요. 예. 그럼 두 사람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건 그냥 들어가라는 걸 들어갈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다 안 믿었다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길을 내줘도 누구 생각으로? 이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예수님. 정탐을 해보고 어떤지 다 예수님 뭐라 그랬는데 그냥 가 이랬는데. 여러분 우리 지금도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그 사람들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누구 얘기하려는 거예요? 내 얘기하려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려는 거예요. 여전히 아직도 내 이론의 합리적인 생각, 과학적인 생각,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우선인 거죠. 그러니까 내 상식이 안 맞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기본이 돼야 되는데. 예. 민수기 14장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이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뭐하여 인도하여 들이시고. 누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정탐하고 말고 그들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면 그냥 주는 거야.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갈 거야.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결정적으로 있어야 돼요. 내 합리적인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럴듯한 생각이 아니에요. 예.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는 아니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에 다만 여호와를 뭐 하지 말라. 이게 중요한 거죠. 뭐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자굴에 있는 게 아니라 풀무불에 던져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없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게 이게 가장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 놓치는 게 문제인 거지 예수님 언제 오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신다니까요. 그러면 속히 온다 그랬어요? 늦게 온다 그랬어요? 원래 속히 온다고 그냥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 왜 지금 속히 안 오시는 거예요? 못 오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 거라니까요. 나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니면 좀 더 올 게 남은 것 같은데 이래야 돼요 지금. 내가 번쩍 차리고 있으면 빨리 오시고 싶어 하세요. 지금 예수님도요. 우리랑 함께 뭐 하고 싶어요? 한 상에 밥 먹고 싶은 거예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랑 지금 그 안식하고 싶었던 거예요. 목요일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뭐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한 거지. 어디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산에 있으면 어떻고 다른 데 어디 있으면 어때요? 뭐가 더 중요해요? 내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세요. 저 멀리 산속에 계신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만 터잡고 계신 게 아니에요. 어디에 계세요? 내 마음에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걸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도 여전히 우리는 예배당에만 갖다 앉혀놓고 그때만 와갖고 조금 얼굴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 음식 만들고 밥 먹고 샤워하고 죄송하지만 저는 화장실에 있을 때 많은 은혜를 받아요. 예, 그때도 예수님과 교제가 참 많이 이루어져요. 냄새 나는데 관계없어요. 예수님 항상 어느 때나 샤워하면서도 막 예. 이게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을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시느니라. 함께 하고 계세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여호수아 24장 14절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해가지고 다 지파들에게 나눠주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요. 땅 다 준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누구만? 예수님만 이제는요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여기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여호수아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을?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오직 누구만 사랑하는 것이어야 돼요? 예수님만 사랑. 예수님만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되고요. 예. 사도행전 13장 21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40년간 동행했는데도요. 사울왕은 누구에게 마음이 없었어요? 예수님께 마음이 없고 예수님 뭐 하려고만 그랬어요? 수단만 삼았어요. 끊임없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전쟁터에 이기면 자기 기념비 짓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가면 이기는 줄은 아니까 뭐 하려고요? 예배는 드려요. 예. 여러분 그렇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지금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아셔야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 드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종교 생활하고 자기의 뭔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지금 알고 보면 누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열고 까보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영광. 많은 지도자들이 그래요. 지금 자기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오시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안 기뻐하세요? 한 사람씩 뭐 해오자고요? 전도해요. 그 뒤에 까보세요. 까보시면 누구 위한 거라고요? 교인 만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시면 알아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 가는가? 사람을 향해 가고 있는가? 예. 포장지 그럴싸한 거 속지 마세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예.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뭐한다? 내 마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 맞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뭘 연구해야 돼요? 예? 인문학이요? 철학이요? 누구요? 예수님께 마음이 있으시면 돼요. 그래야 성경이 보여요. 성경 연구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 다윗은 당시에 누구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예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참 부족하고 좀 어리석고 둔하고 미련하고 그래도 그냥 중심이 예수님께 있어서 그래 좀 앞서지 말아야지. 그냥 예수님이 좀 더디면 발로 차서라도 깨워서라도 끌고 가실 거 아니야. 제가 그렇게 그 얘기 안 할래. 하여튼 자, 사도행전 2장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누구를? 예수님 배웠대요. 다윗은 이 순간에 어디에 있었고요? 왕궁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어디에 있었고요? 아직 성전 짓기 전이에요. 솔로몬이 지었으니까 천막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왕궁에서 그렇게 좋은 데 있으면서도 항상 누구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맞다라는 건 다윗이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 건축 누가 했어요? 솔로몬이 했죠. 한 거 다윗이 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라 그랬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다윗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맨 쫓겨다니고 맨 나오고. 네. 근데 항상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 받았는데요. 기름 부음이나 주시지나 말든가. 기름 부음 받자마자 21년을 쫓겨다녔어요. 도망자로 다녔다니까요. 죽을까 봐 이게.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시골길에 한 길밖에 없는데 차가 뒤에서 바짝 따라오면 미치고 한장해요. 피할 때는 없고 빨리 가기는 그렇고 바짝 따라오면요 막 침이 말라요. 근데 도망자로 죽을까 봐 쫓겨다녀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도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와, 땡이다, 땡. 드디어 응답하셨구나. 죽일 기회가 있는데 죽여요, 안 죽여요? 몇 번이나요? 2번이나요? 누구 뜻을 따라가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단순한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 마음과 충분히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충분히 예수님이 주신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도 어떻게 옆에서 군대 장관이 내가 대신 죽여줄게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이 기회예요. 왕으로 삼으셨잖아요. 저 사울 버렸잖아요. 맞아요. 맞는데도 누구의 뜻을 따라가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요. 이게 절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끝까지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셔야 돼요. 예.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했어요. 내 혀도 즐거워했어요. 왕된 걸로 기뻐한 거 아니에요. 다른 걸로 전쟁에서 이긴 걸로 기뻐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기뻐했어요? 예수님이 내 항상 그걸로 기쁘는 거예요, 그냥. 예, 억울함을 당하는 자리에도 누가 계세요? 예수님 보이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죠. 예.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였으므로 시편 27편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 일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뭐 하는 거다? 사모하는 것이다. 다 사모되셔야 돼요, 그러면? 예? 사모하는 거라잖아요.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거 깊이 아시겠죠?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이 목적되고 무엇이 마음되어야 되는지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그 어떤 것에 생활의 염려와 하여튼 어떤 이유로든 하여튼 내 마음에서 누가 빼앗겨주면 안 돼요. 예수님 놓치지 않고 예수님 빼앗기시면 그냥 막 엄청나게 돈을 쌓아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탄탄대로가 열려 있어도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야 돼요. 오직 누구?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감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따라간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감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간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정신없이 막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예수님은 와 계세요. 아시겠어요? 종말의 답은 바로 그거예요. 오늘도 그냥 예수님하고 막 정신있게 살아가고 그 다음 눈을 딱 떴더니 누가 와 계세요? 예수 이렇게 와 계신다고 그랬어요. 번개가 여기서 쳐서 이렇게 오는 것처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미리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 뜻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이나 마태복음 그 종말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결론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준비가 안 돼요. 그때는 기름 준비가 안 돼요. 미리 항상 뭐 하고 있으라? 깨어서 뭐 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준비하고 있으라. 오늘이란 날에 내가 온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 아니 그동안 열심히 해왔으니까 오늘 하루만 내가 따로 조금 그날 오세요. 꼭 보면. 진짜예요. 그러니까 조금도예요. 조금도. 그래서 지금 오늘 제목처럼 예수 강림이 때가 늦어지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다. 예수님 빨리 보고 싶으면 내가 빨리 뭐 하면 돼요? 철들면 돼요. 빨리 내가 예수님 놓치지 않으면 돼요. 아시겠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에. 빨리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빨리 철드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